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1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1월 한 달 잘 지내셨나요?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지켜보며 슬픈 11월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로서의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이 슬픔을 회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중학생이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찔린 듯한 통증을 느꼈답니다. 병원에 가고 약도 붙이고 모든 방법을 간거였으나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은 믿음으로 낫고자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오는 통증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기에 혼자 방에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통증을 이겨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은퇴를 앞두고 발 뒤꿈치에 박혀있던 작은 철사 조각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철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합니다. 이분이 훗날 수십 권의 성경 주석을 쓰신 고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목사님은 이 작은 철사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성경을 붙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작은 철사 조각 하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말씀을 더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시가 주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는 정교하고 정확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때그때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대충대충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지위 등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을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결국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처럼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원망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가시는 어떤 건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조금 성숙되어진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제게 이 가시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11월 달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가시만 바라보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불행으로 여겼던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시가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제3차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선교회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청년들과 농어촌을 비롯한 미자립교회 단기 선교에 사용되어집니다.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샬롬.